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이나 선지서들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 죽음과 멸망의 위협 한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저런 고백을 만드는가 하는 놀라움과 부러움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모든 신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의 놀라움과 부러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천국 가는 건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살지 뭐,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하지 뭐, 이 정도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그 놀라운 경험과 그 고백의 영적인 비밀을 한번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4장 공부하기에 앞서서 3장에서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는 선지자로 조금씩 자리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오늘 4장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 2,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본문을 잘 보면요, 전쟁을 하는데 양쪽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양쪽의 장수들이 누구인지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어느 정도 전열을 가다듬어서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 전쟁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이제 차차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랜 수건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진을 쳤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해서 4천 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는가. 아마 그들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할례 받은 백성이고 증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길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패했을까? 우리가 왜 패했을까? 오! 괜찮죠? 예. 혹시 시작부터 주무실까 봐. 자. 근데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을 찾았죠. 언약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저기 실로에 있는데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서 아마 우리가 전쟁에 패했나 보다.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자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자 7일째 재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4절 보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 묻진 않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죠?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패배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찌름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을 향한,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야, 너희들이 제발 내 얘기를 좀 들어다오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찌름이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졌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이것만 관심 갖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처한 전쟁의 패배,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좌절, 절망, 힘겨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펼쳐진 환경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넘어서야 되지? 어떻게 내가 좀 돈을 좀 가져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 힘겨움 가운데서 내가 빨리 넘어서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취업할 수 있지? 등등등.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차릴 만한 영적 성숙함이 없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언약궤는 아무나 메고 올 수 없으니까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언약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인 홈니와 비나스가 함께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1, 2, 3장에서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홈니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던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냥 제사장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홈디와 비느하스예요. 단지 제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약궤를 메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없어요.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헌신을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왔으니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섬겼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떠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왜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였어요.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였던 거죠. 무엇이든 해줄 수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수도 있지만, 많은 힘도 줄 수 있고 많은 물질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거.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뭐 해주실 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겼다면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고자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원하는 게 달랐습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확신한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이젠 쫄 필요 없어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이길 수 있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내가 내 삶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 이제 취업할 수 있어, 이제 내가 내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우리 주중에 큐티했던 말씀 중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 회당에는요 오랫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매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그 회당에서 매주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매주일 그곳에서 함께 있었어요. 상상을 해보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일 선포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매주일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귀신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능력으로 경험되지 않았던 현실이 그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지속됐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느 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자 귀신이 바로 쫓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바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그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전혀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신 들린 자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걸 공존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들리는 말씀이 얼마나 공허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능력으로도 경험되지 못하는 장면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과 귀신이 동시에 공존하는 일. 이 언약궤와 홈리와 비느하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이에요. 능력 때문에 언약궤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함께 나란히 있는 그런 장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가 내 안에 들려질 때에는 내 영혼이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내 안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내 안의 모습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내 안의 모습들이 찔림을 받고 아파하면서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이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여러 욕망을 간직한 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내 욕망들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 그렇지, 그냥 말씀 좋았네, 이러면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도 경험되지 못한 채 자리를 채우다가 그냥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함성을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뭔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궤가 전쟁 진영으로 들어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 그건 거짓인 거잖아요. 거짓된 평안이고 거짓된 위로인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위로를 주셨습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돌아가는 건 어찌 보면 거짓인 거잖아요. 진짜 위로와 진짜 평안이 아닌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모습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찔려서 아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그래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함을 몰아내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전쟁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돼요. 근데 그 결과를 보세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큰 희생자가 나왔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심지어 언약궤도 뺏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요,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였다가 이 소식을 듣고 산통을 하고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21절, 우리 4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가봇이라는 말은요,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정어예요. 부정어. 아니다. 가봇은
카보드, 히브리어로 카보드는 영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보드예요. 이가봇은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심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어버린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할례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혹여라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요, 오늘 4장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 사이의 전쟁. 아버지가 되고 싶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전쟁인 거예요.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신앙이 그들의 비참함인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나를 채워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비참함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의 비참함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비참함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 전에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이미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현실적인 상실감을 경험하자,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언약궤가 떠나자 현실적 상실감이 경험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요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분주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함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상실감이 딱 벌어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누리는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의 진영 안에 왔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누군가 한 사람 일어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그렇게 한번 외쳤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이렇게 외쳤었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회개해 봅시다,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가 통탄하며 아마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이미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미 내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미 내 영혼이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설사 우리가 전쟁에서 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나 멀어져 있구나. 주님, 내 영혼이 살고 싶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 거냐 죽느냐의 문제로 관심이 옮겨가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한 사람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었는지 점검해 봅시다, 회개합시다라고 외쳤다면, 그래서 그 회개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들의 관심이 전쟁에서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했다면 분명컨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에 대한 갈망과 경험,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그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서 필요했던 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흥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회복, 하나님께 하나님 이외의 것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으로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회복을 간구하기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자녀의 모습,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흥 아닙니까? 이러한 부흥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흥 아닙니까? 부흥?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꼭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배는요, 말씀에 대한 선포는 분명히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죄를 보게 합니다. 죄를 보게 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만이 능력이시며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가짜예요. 가짜. 분명히 단언컨대 선언하건대 가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고백할 때에야, 이것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구나, 내 영혼이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시는 이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용서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죄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죄에 끊임없이 살아가요. 은밀히 내 욕망과 하나님의 이름을 뒤섞어 놓는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인지 나의 일인지 모를 정도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죄를 끊임없이 경험해요. 내 삶의 필요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죄를 끊임없이 경험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죽으셨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게 하는 죄, 이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죄들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이 죄로부터 자유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이 자리에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을 깨닫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고, 말씀의 자리인 것이고,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죄들에 뒤덮여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죄 아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죄를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찔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죄가 찔려서, 나도 모르게 짓고 있던 내 안에 죄들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앞에서 죄송하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내 영혼이 찔림을 받고 죄가 드러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를 더 느끼게 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자기의 모습들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내가 열심을 낸다 하지만 여전히 내 영혼은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찔려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찔려서 아파하고, 그래서 이 죄를 몰아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고, 찬양을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앉아 있던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앉아 있던 것이고, 그렇게 무뎌진 언약궤와 홈리와 비니아스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느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어떤 아픈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내 영혼이 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것보다, 대학 가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의, 우리 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더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언약궤와 홈리와 비나스가 함께 있는 그런 모습,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과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들을 깨달아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들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안 나오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을 살고 싶어서,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의 방식을 그냥 그대로 누리고 싶어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이 선포돼도 이것이 내 영혼 안으로 모셔 들어올 만한 영적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고.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고,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고.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경험이 되면요, 내 죄를 건드리시고 내 영혼을 건드리시고 내 영혼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면서 내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경험이 되면요, 죽어가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묻혀져 있던 내 영혼이, 무뎌져 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찔림을 받지 못하던 내 영혼이, 찬양을 해도 그냥 그렇게 무덤덤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분주하게 만들던 염려들, 근심들이 내 영혼의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깊은 영혼을 만지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정말 아느냐, 네가 보느냐, 내가 끊임없이 너와 함께 있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영혼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 영혼의 평안이 경험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영혼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걸 의미합니다. 삶이 거룩함으로 정돈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하여서 분주했던 내 삶이 매우 단순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인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분주하고 바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욕심 때문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단순해지고 매우 선명해지게 정돈되는 거예요. 시편 저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허락하신 기쁨은 새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사람들의 많은 물질보다 더하니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무화과의 나무가 무화과, 외양간 송아지, 밭의 소출. 예, 그렇죠. 그렇죠. 뭔가 짬뽕 됐어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수련회 한번 가고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와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려서 감동받아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오는 고백이냐면요, 내가 입이 없고 열매가 없고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됐는데 내 안에 죄의 문제를 건드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건드려 주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됐고,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여전히 나는 송아지를 추구하고 밭의 소출을 추구하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내 영혼을 찔러주시고 내 안에 그 죄의 문제를 건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간절하게 매달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릴 때에 어느 순간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계들과 가정의 문제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른 걸 요구하는 우리 사이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건드려지면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전쟁에서 지더라도요, 때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너지더라도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무뎌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내가 전쟁에서 지더라도, 때로는 내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려주심에, 내 영혼을 살려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의 영혼을, 우리 딸의 영혼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손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평생, 우리 삶, 우리 평생에요, 이 싸움을 하실 수 있다면요, 이 싸움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평안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참된 신자의 삶,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감격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